하는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제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동춘동 무주아파트 상가 3층에 소개하고 있는 초원교회 신재철 목사님께서 하늘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니 참 반갑습니다. 오늘 이 순서지에 보니까 500회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박광희 보좌관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500회 이전에 약 200번 정도 우리 황장로님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지역의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오늘 500회에 이렇게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를 읽었는데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크레디더스라고 하는 이름인데 우리말로 작은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필립인데 이분이 이곳을 정복을 해서 그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헬라 다음에 역사의 패권을 잡았던 나라가 로마인데 로마의 아구스도가 정복을 하고 2차 삼두 정치 체제에 옥타비우스가 승리를 했는데 그때가 BC 42년입니다. 유명한 빌립보 전투가 있었는데 이 전투에 옥타비우스가 승리를 하고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는 특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의 법률을 따라야 되고 로마 옷을 입어야 되고 또 라틴어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해왔는데 여러분 전쟁 당시니까 군인들이 힘이 세잖아요. 퇴역 군인들에게 농지를 주면서 은퇴 후에 살게 했던 유명한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사용했던 도시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인데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세계의 군왕들이 다녀갔던 도시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분들보다 더 유명하게 사용한 하나님의 종 바울을 빌립보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학자는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유럽을 싣고 가는 배다. 바울이 환상을 받고 아시아 전도를 뒤로 하고 유럽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에 첫 유럽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 유럽 교회 빌립보 교회의 성도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루디아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원래 바울은 소아시아 터키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지금 빌립보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 자신이 세운 교회인데 하나님이 아시아를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순서를 유럽을 먼저 정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세운 교회인데 아시는 것처럼 유명한 이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참된 지도자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오늘 이 순서지에 여러분 맨 앞에 보면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하는 간증을 남긴 바울과 같은 참된 지도자가 세운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 구원 체험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이 첫 가족이 되었죠. 그리고 저 많은 귀신에게서 해방된 여인이 성도로 있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함께 빌립보 교인의 중요한 구성원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자신이 세우신 교회, 참된 지도자가 있는 교회, 구원 체험의 성도가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오늘 바울이 이런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 4권의 성경을 썼는데
마지막으로 쓴 성경이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쓴 13권의 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고 55년경입니다. 그리고 62년경에 순교 직전에 빌립보서를 썼으니까 약 7년 동안에 13권의 성경을 썼다는 계산이 나오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좋은 동역자가 빌립보에서 마련해준 헌금을 가지고 로마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와서 중병이 걸렸는데 성경이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이 중병이 낫게 됐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은 자신이 파송한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을 하게 되었는데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에 보내면서 들려준 편지가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까지 해준 교회인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헌금을 해주었고 또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도 헌금을 해주었던 교회인데 바울이 마게도냐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지만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 연보를 해주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이 빌립보서에서 당연히 감사가 빠지지 않겠죠.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도와주었으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자신의 형편권 믿음대로 헌금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면면을 보면 확실히 열심히 뜨거운데, 이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받은 예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전하는 편지가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사장으로 된 이 빌립보서를 열심히 읽어오면 복음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이 무려 18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의 서신이고 기쁨의 서신이고 또 바울이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중요한 고백을 남긴 서신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서신인데, 오늘 읽은 서실 가운데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행했던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옥타비우스가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은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데, 여러분, 우선 그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농지를 주었습니다.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 그러니까 부지런히 농사를 지면 잘 살 수 있었겠죠. 그리고 어떤 범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태형에서 면제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황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렸을 때 나는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므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했던 것이 로마의 시민권 아닙니까? 여러분, 시간이 짧습니다. 500회니까 제가 500분 설교를 하고 가야 원칙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입장과 형편을 생각해서 짧은 시간에 마치려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그러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대단한 축복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이 특권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있거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있었음과 동시에 엄청난 책임이 따르게 되는데, 의무가 따르게 되는데 뭐냐면 세금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로마에는 국세가 참 많았는데 농사세, 가족세, 국방세, 도로 사용료 등 이런 국세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의 특권을 엄청나게 누리게 하면서도 세금을 엄청나게 내게 해서 그 세금을 가지고 로마가 나라를 안정시키고 세계를 정복하는데 열심히 사용을 하게 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김현자 권사님이 설교 오래 하고 땀나면 닦으라고 수건까지 이렇게 주십니다. 제 아내도 저에게 하지 않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저에게 이렇게 주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던 바울 사도가 하늘 시민권을 얘기하거든요. 거기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하늘나라에 두고 살아가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엄청난 특권을 가졌는데 의무가 있었던 것처럼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엄청난 권세가 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늘 시민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는 하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하늘 시민권은 하나밖에 없는 시민권입니다. 땅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황 장로님께서 3년 동안은 아프실 텐데 황동주 장로님과 유숙화 권사님이 지금 하늘에서 하늘 시민권을 엄청나게 누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되어 있는 시민권이죠. 땅에 있는 유한한 시민권에 비해서 영원한 시민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하늘 시민권을 확실하게 소유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땅 위의 생은 유한한 생이고 나그네의 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난 의무가 있었던 것처럼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도 엄청난 의무가 있게 되는데, 혹 생각하기를 주일 성수의 의무, 11조 생활의 의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의무,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의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첫사람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두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했고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사실 알고 보면 하늘 가족입니다. 우리 황우여 장로님이 왕성하게 정치 활동을 하고 계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하늘 가족이기도 했지만 약간 이 땅의 가족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이 황 장로님 모시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서 참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당에서는 한 번도 저를 안 불러줘요. 왜냐하면 교회와 국가라는 책을 통해서 황 장로님을 조명해 놓으니까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잘 모르니까 황 장로님이 하늘 시민이다 이걸 생각 못하고, 나사렛 예수당이다 이걸 못하고, 새누리당 총재였다, 한나라당에서 활동을 했다 이것 때문에 보수 인사라고만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자연스럽게 황 장로님과 함께 나사렛 예수당 플러스 신한국당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아가지고 도리 없이 여기서만 자주 이렇게 요청을 받아서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엄청난 그런 의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은 정치 일선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가정생활에서도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여러 유명한 신앙의 인물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다윗은 신앙의 영웅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다 흠이 있었지만 알고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은 성경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바울이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거든요.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원어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면요,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하고 그분께 죽도록 충성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강조하고 예수를 통한 기쁨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께 충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열심히 성도들을 신방했거든요. 1차 전도여행을 하고 2차 전도여행을 하고 돌아올 때 1차 전도여행했던 곳을 돌아봤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하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2차 전도여행한 곳을 돌아보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신방을 열심히 했습니다. 또 자기가 직접 가지 못할 때는 대리자를 파송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요즘은 황장로님이 너무 오랫동안 못 오셔서 저희 가족들이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데 대신 전정배 보좌관님을 파송해주고 그 다음에 가끔 또 이 박 보좌관님을 파송해줘서 저희가 아픔을 약간 달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자기가 에베소에 못 갈 때는 디모데를 파송하거나 고린도에 또 디모데를 파송하거나 혹은 에베소 교회 두기고나 골로새 교회 두기고를 고린도 교회 베베를 자신이 직접 가지 못할 때는 대리자를 파송을 했습니다. 또 여러 곳에 13편의 성경을 써서 양육서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부모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내고 그러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양육서신을 바울이 보냈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로마 교회 성도를 위하여 기도했다. 바울은 자기가 기억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양육 기도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늘가족교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황우여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세우신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황 장로님이 목사 안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설교하실 수 있는 실력을 갖추신 분이지만 그래도 목사로 설교의 공권을 가진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이곳에서 500회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을 보면 확실하게 한 정당을 떠나서 이 땅 위의 나라 정도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믿음을 두고 있는 하늘가족교회가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언젠가 사회를 보고 있는 유동진 장로님이 이곳은 황우여 장로님 사무실에 있는 하늘가족교회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확실하게 제가 볼 때 하늘가족교회고 성경에 볼 때 빌립보 교회가 복음과 기쁨을 가지고 있는 하늘가족교회여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잠시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500회 예배가 있기까지 주역의 역할로 사용을 받았던 황우여 장로님, 참 신앙이 있는 분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존명을 언급했지만 우리 황동주 장로님이나 유숙화 권사님을 제가 생전에 자주 만나 뵙고 신앙의 교훈을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 황 장로님을 만날 때마다 이 어머니는 거침없이 어머니로서의 신앙교육을 했습니다. 그분이 장관이었든지 총리였든지 국회의원이었든지 상관없이 어머니로서의 신앙의 역할을 다했는데 그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황 장로님이 현재는 여러분들이 황 장로님과 함께 이런 예배를 드릴 때 나를 본받으라. 무슨 말입니까? 제가 주님을 닮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 나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황 장로님 실력이 있는 분인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실력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앙의 실력도 참 열심히신데 저는 용서하세요. 나름대로 사람들이 학자형 목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 제가 책을 30권째 서술을 했다고 주변에게 선물을 좀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제가 자극을 받았던 것 가운데 황 장로님이 지금도 아니고 아주 과거에 지혜의 7구이동이라고 하는 책을 이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썼던 원고를 제가 보면서 장로님도 이렇게 성경을 깊이 보시고 가르치는데 목사가 헤매면 되겠는가 라고 하는 영적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황 장로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력이 있는 장로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장로님에게는 신앙 인격도 탁월하신 분입니다.
저는 이번에 나름대로 황 장로님과는 당을 달리했지만 그분에 대해서 기대를 내고 좀 좋아했는데 언론에 보니까 청탁을 한 건 틀림없이 맞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청탁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나름대로 좀 한 정치인에 대해서 약간 이 상처가 생기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땅 위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목사의 신앙과 행위가 일치되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정치인들에게도 뭔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현재 이 대한민국의 정치인의 수준에서 여러분 이 앞에 계시지만 황 장로님 정도의 신앙과 정치를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참 이 나라의 정치계는 더욱더 밝아질 것이다. 황 장로님이 국회 선진화법 만드시고 후회하신 적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후회하셨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장로님이 이 법을 안 만들었다면 지금 엄청나게 싸우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김영순이라고 하는 권사님이 있는데 저는 잘 모르는 권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돌봄교사인데 이 돌봄교사 협회의 이사장이 홍다남이라고 하는 그런 교장 선생님 출신인데 방과 후에 아이들을 돌봐주는 교실인가 봐요. 전국에 13,000명의 선생님들이 있는데 학부형들이 평가를 해주면 돌봄교사들이 현직 교사들보다 월등하게 1등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시상을 하는데 시상을 할 때 보면 교육부에서 장학사, 교육부 직원, 현직 교사들만 넣지 돌봄교사들은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니까 13,000명이 너무 억울했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계속해서 교육부 장관님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교육부 장관 밑에 있는 비서실장은 만났는지 몰라도 한 번도 교육부 장관님을 만난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름대로 기도를 하다가 어떻게 하면 황우여 장로님을 좀 만날 수 있을까 연구를 했는데 황우여 장로님을 만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황우여 장로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고 가셨어요. 사실상 간증을 하고 가셨는데 이분들이 동영상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황 장로님이 동춘동에 있는 초원교회 설교를 하시면 도대체 신목사하고 어떤 관계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권사님들이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아주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황우여 장로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찾아오면 장로님을 만날 수 있지만 이건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겠다 싶어서 전정배 보좌관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건 지역에 있는 박 보좌관님 형님한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박 보좌관님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박 보좌관님이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황 장로님이 그분들을 만나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사연을 다 들어주시더니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장로님이 바로 교육부에 지시를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돌봄교사로서 정식 대우를 받게 됐는데 김영순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제가 저희 교회 홈피에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500회 설교를 하러 간다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교인들의 그 공문을 보고 간증을 어제 전화를 해서 하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13,000명이 이렇게 경쟁을 했는데 자기가 점수가 최고로 나와서 황우여 장로님의 1호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잊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이 길을 열어놓으니까 지금은 전반기 후반기에 2명씩 뽑아가지고 정례적으로 돌봄교사들이 상을 받고 있어서 이분들이 상을 받고 있는 것도 기쁘지만 더 기쁜 것은 정교사들과 같이 자신들의 수고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길을 황 장로님이 만들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저보고 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에 가면 외대 정영각 부총장님이 황우여 장로님이 현직에 계실 때 방문하셔서 이 경주 마우나 리조트 사건 등 아픈 부분을 많이 만져줬지만 그것이 끝난 지 오래됐거든요. 장로님도 현직에서 내려오신 지도 꽤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픔을 당하고 28번이나 수술을 한 학생을 지금도 장로님이 찾아보고 연락을 해주시고 있다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통해서 이 정 부총장님이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은 황우여 장로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이런 예화를 제가 자꾸 많이 이야기를 하면 신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중에 사람을 너무 언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늘가족교회가 황장로님을 중심해서 뭉쳐진 교회인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제가 약간 한 테마를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매스컴들이 약간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요, 이상한 것만 보도를 하지 이런 걸 보도를 안 해주니까 우리 황장로님이 약간 지금 어려운 중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제가 듣기로 우리 재갈원영위원님이나 양위원님 같은 분이 지금 와서 보니까 황장로님과 함께 했던 그 덕이 힘이 얼마나 컸는지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언뜻 간증으로 들었는데 참 진실한 어른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황장로님을 지금까지 동행을 하시고 쓰셨습니다. 여러분,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에서 쓰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황장로님의 경력과 이력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또 뜻이 계시면 황장로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한번 멋지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사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해 주셨는데, 지금부터 황장로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땅 위에서 가족 정도가 아니라 하늘 가족으로 똘똘 뭉쳐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예배요, 이 예배가 참된 지도자가 있는 교회의 예배요, 이 예배가 구원의 체험이 있는 성도들의 예배가 되어서 끝까지 황우여 장로님과 함께한 이 예배가 하늘 가족으로서의 예배로 지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황장로님과 함께한 하늘 가족들이 끝까지 하늘 가족으로 승리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남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함께 35장 통합찬송가는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고 인자들로 저 백성 사무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